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 사랑의 눈길로 또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관해 두 번째 생각합니다. 양식과 몸의 관계는 용서와 영혼의 관계와 같다라고 했죠. 몸에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해 달라라고 이 비는 죄는 지옥 가는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용서가 없는 죄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범죄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는 이 기도의 구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핵심은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일 용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식과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 청원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웃 청원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고 내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웃에 대한 기도자의 책임 혹은 서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과 헌신이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밥기도의 절정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웃의 빈 밥그릇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나누는 섬김에서 나타난다 했죠. 그것처럼 용서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웃과 나의 관계 사이에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그런 올무를 놓기 전에 서로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헌신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헌신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내가 먼저 값없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웃과 얽힌 손해와 원한을 다루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어제도 그래놓고 오늘도 다시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피공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비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셔야 했단 말이죠.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놓고 이웃에 대해서는 나는 용서 못한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용서의 실천이 없이 나만 용서해 달라고 비는 일이 우리들의 일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나는 원한과 분노와 복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죠. 여러분, 용서의 청원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한량없이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와 모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그녀는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가해자였던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녀가 가는 곳마다 독일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독일 사람들은 줄을 지어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백과 감사를 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 여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를 죽였던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그 사람까지는 용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그가 다가올수록 숨이 가빠져 오고 땀이 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이런 상태를 고백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저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나이다. 그리고는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과 힘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완전히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모든 존재를 압도해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코리덴붐 여사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추앙까지 받고 있는 형편에 있었으나 실제 자기 안에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집단적인 문제로 대충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이해를 말할 수 있었지, 내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그 사람 앞에 서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반드시 자신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해 줄 의지도 없이 살아왔으면서 그래도 복음 전도자라고 화해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고 나를 사로잡는 것 외에는 참된 용서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는 내가 용서받기 위한 근거인 동시에 이웃을 용서하기 위한 근거도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 의지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아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진정한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여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더 실천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굳이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용서가 범죄자를 자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와 엎드려 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약 40년 정도나 지난 일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과 노예로 팔아먹은 일이 무겁다 못해서 무서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 요셉이 아버지가 슬퍼할까 봐 아버지를 봐서 복수를 미루고 있었다,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미루었던 복수를 우리에게 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으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와서 엎드려 형들이 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렇게 용서를 했죠. 이미 떨쳐버린 일이고 용서로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 지나간 죄들에 스스로 매여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오히려 울면서 간곡한 말로 좀 믿어달라고, 용서했다고, 용서하는 자가 이렇게 형들에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요셉은 그 형제들의 삶을 끝까지 돌봐주고 책임지죠. 여러분 보세요.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참된 용서는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없던 걸로 하자,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용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보충을 할 겁니다.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그 실수와 아픔과 원한에 묶어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런 정의는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중국 영화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수, 이런 평생 칼을 갈고, 그죠?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하고 나면 그 복수를 당한 자의 아들이 또 평생 칼을 갈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오른뺨을 쳤다면 왼뺨을 돌려대는 한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마라. 용서함으로 모든 원한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가상 7원 중에 1원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서의 외침이죠. 로마 군인들, 여러분, 그 채찍질이요, 뼈가 드러날 때까지 때립니다. 채찍 끝에다가 쇠나 짐승의 뼈 같은 걸 달아가지고 탁 때리면 박혀버려요. 확 땡기죠. 톱질을 하듯이 살점이 우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뼈가 드러나도록 자기를 직접적으로 가해하고 때린 자들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씌워놓고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라고 막대기로 막 때렸죠. 침을 뱉고 모욕했고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은 직접 못을 박은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사적인 원한을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버리기로 선언하신 제일 첫 번째 사람들로 그들을 택하십니다. 이처럼 용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범죄로 인해 이미 상처를 입었지만 또다시 내가 그 상처가 원한과 복수와 악을 재생산하는 이 어둠의 고리로부터 끊어내버리겠다
해방시켜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방정식이에요. 자, 두 번째, 왜 굳이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영혼도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받는 자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 스스로도 구원하게 되지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노와 좌절과 미움과 복수심 등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을 스스로 품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막 이런 악한 감정을 품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과거와 원한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고 심지어 내 마음을 사탄의 놀이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굳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가르치고 계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단지 우리를 좀 더 고상한 사람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도덕적 품성이기 이전에 우리를 살리고 해방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었던 분에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오히려 흥분해서 목사님 가만히 있지 말라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옆에 계신 분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비교적 참는 걸 참 잘합니다. 6개월 정도를 그냥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좋은데 용서한 게 아니고 참아냈습니다. 참아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문득문득 제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을 떨쳐내는 데에만 몇 달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악한 감정은 그 이후로도 계속 갔습니다. 그때도 목사였는데 기도도 안 되고 하여간 참 기본적인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아니 그 속에 그렇게 독을 딱 품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튀어나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로 누가 대상이 될까요? 죄 없는 우리 애들이죠. 뭐. 편한 제 아내죠. 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이 되고 혈기를 부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다른 관계들까지도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영이 죽습니다. 생명의 관계는 파괴되고 죽음의 기운들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용서 없이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책임이며 동시에 또 복입니다.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한 곡이 뭔 줄 아세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죠. 존 뉴턴 목사의 간증이 담긴 찬송이죠. 여러분 알죠? 이 사람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온갖 악한 짓을 일삼던 사람인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의 남은 생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죠.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도 흘러가야 할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들을 위해 자신이 그들의 노예인 것처럼 헌신하며 살았죠. 여러분, 뭐랄까요? 그 간증을 기억하고 부르는 찬송이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죠. 참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게 목사지만 저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 아들을 못 박아 죽여야만, 그 피를 봐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싶은 그런 악인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악인이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악인이었어요. 우리는 평생에 그만큼 내게 악을 행하는 그런 자를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내게로부터 어떻게 흘러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절정이며 책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가 용서받는 자와 용서하는 자 모두를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꼭 해야 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받은 상처는 위대한 훈장과 같습니다. 주님은 닮은 증거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스펙터클하고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주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원한을 끊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세상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저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처럼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야, 너도 나를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위로하실 터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처럼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저씨가 막으면 쓰러져.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약함을
뭐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는 거나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담으시고 모습들이 진짜 선교사님들이시구나, 한 분 한 분이. 크다 마마. 알았어.